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서기에서 전하는 말씀 4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거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사명을 받고 마음이 썩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왜 요나의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 중에는 니느웨가 요나에게는 적국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요나와 니느웨와의 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나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시큰둥해진 요나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 오르자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센 풍랑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는 거의 파생 지경에 이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가라고 하셨던 그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그냥 둘러보는 데만도 사흘이나 걸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요나는 겨우 하루길을 걸어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요나의 소리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소문을 들은 왕도 대신들과 더불어 칙령을 선포하고 이에 합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니느웨 성의 회개는 범시민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마음 여리신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게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온 성이 회개하는데 직접 참여했던 요나는 그 마음이 억울하고 깨름직하고 찝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나의 그런 기분이 아예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나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진로를 거두시니 요나가 분통이 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를 벌하지도 못하실 거면서 왜 자기만 귀찮게 했느냐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를 보면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의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돈을 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성경에서는 이 젊은이가 방탕한 생활을 해서 돈을 다 써버렸고 결국은 올 때 갈 데가 없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목숨을 연명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그는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쉽고 당연한 일 같지만 이 젊은이에게는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향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기다릴 새도 없이 그에게 달려가
두 팔을 벌려서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즐거워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집에서는 까닭 모를 잔치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슬며시 알아보니 그 철다구니 없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큰 잔치판을 벌렸다는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으로서는 당연히 기뻐해야겠지만 그는 왠지 화가 났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400~500년의 간격을 두고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읽노라면 요나와 그 큰아들 사이에는 너무나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눈을 감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와 탕자의 형,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이치로만은 설명이 어려운 그들의 속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자기가 회개하도록 수고한 니느웨가 막상 회개를 하니 즐겁지가 않았을 뿐 아니라 슬며시 화가 났던 요나의 속 마음이나 집을 나가 생사를 모르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반갑기는커녕 골부터 났던 큰아들의 속 마음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나와 큰아들의 그 속 마음이 바로 나와 우리의 속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속 마음이란 그 속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비겁하고 치사하고 정상적인 이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일그러진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나 그리고 내 이웃과 나의 일그러진 관계가 나를 그 모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그 일그러진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엄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을 흔히 졸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인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를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는 기도하며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은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1절에 가면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 대목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 이 대목을 읽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 35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주의적이고 불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목표니 어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움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수긍이 간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경우가 달라졌기 때문에 미움으로 둔갑할 수 있는 사랑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생각부터 바로 고쳐야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누가 교회를 좀 빌려 쓰자고 하면 교회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이상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전처럼 쉽게 빌려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아니면은 그 한 번의 모임을 위하여서라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건물을 빌려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중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법은 다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책임은 다른 자에게 떠넘기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온통 졸부가 판을 치는 졸부의 세상이 되고 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세상의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할 것처럼 열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넓은 바다에 두어 동이의 물을 기어다가 붓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도 철학도 학설도 아니며 바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도를 밟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옮기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렵기보다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이나 내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가르침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